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있죠. 기적,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들,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것이 경고였어요. 하지 마라, 조심해라 하는 그런 경고를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중심으로 세워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 나오네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 현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때 예수께서 사두개인과 치열한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그러자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인 율법사가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들은 율법사였어요. 주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만큼은 내가 이기겠지 하고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덤빈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논쟁을 한 번에 끝내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네,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소리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히 그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욕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포로 시대로 올라갑니다. 포로 시대 하면 떠오르는 주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귀환하며 동시에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성전 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왜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 이 땅이 폐허가 되다시피 망해버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그 말씀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우리 청교도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 붙잡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주에게서 떠났고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결국은 이처럼 멸망해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안에 섞여져 있는, 우리가 성민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도 모를 정도로 섞여버린 지금 이 시대에 다 내보내고 부르심 그대로 우리 성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게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마카비 운동이 시작이 돼요. 결국 한 100여 년 정도 독립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때 최고로 부흥을 이룬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 지파였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회개였어요. 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던가?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왜 우리가 택함받은 성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던가? 이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주의 말씀을 수백 가지의 율법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또 옷에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 주의 말씀을 써서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보셨습니까?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린 그들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어느 땐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수백 가지의 말씀의 규칙들을 만들어 지키는 그 삶이 어느 순간 내면에 안착되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머무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몇 가지를 지키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주어진 몇 가지만 잘 따르면 참 좋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내면은 여전히 진리가 쌓이지 않고 진리가 체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를 예수님이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거예요. 겉은 화려한 옷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은지 아십니까? 마당을 다 쓸고 다녔어요. 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걸어 다녔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기억나시나요? 다 보도록 서서 손을 들고 모두가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면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 생명도 없는데 겉은 번지르한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택함받은 성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만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만 부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수백 가지의 그 말씀의 규칙들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손가락 하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수백 가지 만들어 놓고서는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뭐라고 한다. 이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상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외우고 연구하고 읽고 나누고 토론했던 그 말씀, 그 율법의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알아보기는커녕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인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홍콩 영화였어요. 제 아들이, 제 딸이 지난주 주일날 와가지고 아빠 좀비가 뭐예요? 우리 민우가 와서 목사님 좀비가 뭐예요? 제목을 괜히 그걸로 정했다. 후에 목사님이 괴물로 만드는 바람에 저는 또 좀비로 한번 받아쳤는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보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은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고 좋지 못해서 홍콩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홍콩 영화 잘 안 보죠.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봐요.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 40대 50대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한때 한국 영화를 전체를 뒤흔들었던 게 바로 홍콩 영화였습니다. 주윤발 아십니까? 주윤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성냥개비 한 번 입에 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씹어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아까운 걸 왜 씹어버리냐고. 네? 장구경 아십니까? 장구경 머리 아세요? 앞에 하트 머리가 돼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저도 해봤어요. 네. 또 성령 누군지 아시죠? 성령의 취권이라는 영화를 보고 취권을 행동을 흉내를 한 번도 안 내본 남자가 없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저같이 안경 쓰는 사람들은 수성 사인, 검정 사인펜으로 새까맣게 칠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입고 있는 검정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자기 안경에 수성 사인펜으로 새까맣게 칠한 안경을 쓰고 주윤발 흉내를 내보는 거죠. 거울 앞에 서서. 또 어떤 친구는 심지어 아빠 거 바바리 코트를 오른손에 걸치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홍콩 영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르와르라고 하잖아요. 홍콩 르와르 영화라고. 이 르와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같이 흥행했던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강시 영화였어요. 강시 아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D급 정도의 영화. 옛날 우리 심형래 감독이 만든 우레메를 보는 느낌. 제가 보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지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이건 애들이 보는 영화 같은데 그냥 홍콩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인기를 끌었던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강시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요. 더 과관인 게 있어요. 어떻게 가죠? 이 사람들은, 이 귀신들은 스카이 콩콩을 타고 다니나 봐요. 콩콩 뛰어다녀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강시 영화가 지금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좀비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어요. 조금 달라진 건 강시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비는 뭡니까? 바이러스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시를 보건 좀비를 보건 그들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 있는데요.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옷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좀비는 진화해서 말까지 해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야 저거 살아있어 라고 주장할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마치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좀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무언가 아는 것 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이 봤을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 안에 썩은 것들이 가득한 냄새나는 곳, 그러한 존재, 좀비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 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택한 성민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에 깊이 심취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진리가 그들의 내면에 체화되지 않으니까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 좀비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욕을 듣고 분노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자기들은 말씀 앞에 철저히 나가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탄로나니까, 더러운 부분이 탄로나니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바로 이 부분을 상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주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될 그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상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편지를 쓴 형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단 하나의 주제로 흘러요. 뭐냐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네가 누구냐에 대한 답입니다. 인류의 역사로 잴 수 없는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된 그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 구원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결국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를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반복적이고 길고 강조하며 명령조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17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자,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해. 진리가 없는 사람,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져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3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지만, 너희들 중에 너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생명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건 아니냐, 이 생명의 진리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상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우상이 흥행하던 그런 대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유혹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갈등을 안고 살았겠습니까? 허망한 것, 방탕한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의 삶이 어쩌면 이들의 눈에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삶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4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보면 한 가지를 책망을 해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진리 안에서 점차 떠나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이들이 머무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눈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인
이방인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굉장히 좋아 보인 것이죠. 그렇다고 누군가는 진리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진리인 예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있는 삶을 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명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삶, 즉 좀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진리가 거하는 생명의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의 삶,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진리가 거하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진리가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평생을 들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1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방법은 바로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새 사람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내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두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렇습니다. 다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대로 죽어 있으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의 자아가 옛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나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자아를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다른 말로 한다면 거리끼는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좋은 것, 이 땅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주렁주렁 달고 경주를 생각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다윗을 붙잡고 왕 사울이 2m가 넘는 그 왕 사울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꼴과 같은 거예요. 그걸 입고 다윗은 싸울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훌렁 벗어버리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썩은 것들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담을 수 없게 만드는 옛사람의 모든 악독들을 힘들겠지만, 아프겠지만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만 진리가 주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이미 죽은 옛 자의 삶의 습성을 붙잡고는 결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나눌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떠난 빈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빈자리는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던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회복된 새 사람이 그 심령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새 사람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부러진 부분, 어두운 부분, 칙칙한 부분이 없이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악과 죄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새롭게 표조된 새 사람은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죽어 썩어 냄새나는 죄와 악의 것과 달리 의와 거룩함이 중심을 이루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5절부터 5장 2절까지를 통해서 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읽기는 그러니까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30절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새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딱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또 바꿔본다면 예수로 인해서 성품이 뒤바뀐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죄의 썩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삶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입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사람의 삶을 살아내므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사람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끼어서 있는 게 바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삶을 살고 싶지만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옛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 아십니까? 여기는 안 나와요. 제가 안 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현실을 스스로 위안하려고 애를 써왔습니까? 이런 공공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인 새 사람을 입는 삶은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23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되어로 돼 있어요. 그죠? 우리말로도 그런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가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 심령을 바꾸는 것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난 나를 괴롭힙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석하는 부분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긴 하지만 이는 또한 믿는 성도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의 왕자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있어야 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내면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의지적 결단을 통해 내어드리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문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새롭게 하여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한 현상을 두고 할 때 쓰는 것이 그게 바로 현재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나의 옛 자아는,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찌꺼기들이, 이 옛 자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끊임없이 물려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일 수도 있고 평생을 두고 우리는 옛자와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자가 살아난 나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삶의 중심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또아래를 틀고 있는 그 옛자에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자리를,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인생의 중심을, 삶의 전체를 그분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끊을 건 끊고 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그분에게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지금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서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망뿐인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채워진 새롭게 된 심령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른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무엇이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썩고 썩어 혐오스러운 뼈밖에 남지 않은 뼈 덩이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생기가 있고 거대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주의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은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다음에요 40절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아멘. 노안이 맞는지 잘 보면서도 잘 안 보이네요. 그냥 보면 이 나사로가 더 좀비 같아 보이긴 해요. 그죠? 하얀 걸 두르고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 썩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 한번 하시자, 주님이 계시자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자,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된 자,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요, KBS에서 몇 해 전에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이관희 집사님이십니다. 보시죠. 아내 되는 분이고,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였습니다. 아내는 림프종암인가, 둘 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다 암에 걸려 있었어요. 이번에 5월 중순경에 이제 그 못다한 다큐멘터리에서 다 못다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관에서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어쩌면 이 이관희 집사님은 죽은 몸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9월 16일 날 소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얼마 되지 않았죠. 누군가 보기에 이 사람은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이관희 집사님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있자 그의 몸을 죽여가는 그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까지 그 몸을 다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을 보면 혀를 차며 저 사람 곧 죽겠구나, 죽음의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줬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게 만들었던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삶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삶으로 살려내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